좀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 그리고 21절 우리 한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라사대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너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죠. 당신을 보니 또 영광입니다. 예. 우리 크신 은혜 받읍시다. 오늘로써 죄와 싸움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나눕니다. 이 로마 시대에 아주 탁월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폼페이라는 이 장군입니다. 그는 지략이 뛰어나고 전쟁에 능통하고 전략 전술에 탁월한 장군이었습니다. 한 번 이 폼페이 장군이 한 거대한 성읍을 공격하게 되었는데 그 성이 워낙 난공불락의 석인데다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앙광하게 버티고 있는 터라 쉽게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폼페이 장군이 다시 한번 아주 놀라운 전략을 세웁니다. 건장한 군인 서너 명을 뽑아서 강도 높은 고대 훈련과 정신무장을 시키고 거짓 문서를 주어서 마치 그 가장 중요한 군사 기밀을 빼내고 도망치는 군사로 가장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으로 침입시킵니다. 그 성 안으로 들어간 이 군인들은 여러 가지 신문을 받으면서 그동안 훈련받은 것을 얘기하고 심지어는 거짓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마치 이 군사 기밀을 준 것처럼 가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투항한 군인으로 가장을 해서 결국 투항한 군인으로 인정받아 그곳에서 따뜻한 배려를 받으며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이 투항한 척 가장한 이 군인들이 밤에 기회를 틈타서 폼페이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전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성문을 열어놓습니다. 그 전략으로 이 폼페이 장군은 그 난공불락의 성, 무너질 수 없다고 하는 그 성을 함락시키고 그 성읍을 취하고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까? 마귀는 이처럼 변장해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의 편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마치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처럼 가장해서 다가오는데 나를 무려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거짓말한다고 해서, 한 번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한 번 슬쩍 했는다고 해서 큰일 안 일어날 거니, 별 볼 일 일어날 일 없을 것이니 한 번 눈 찔끔 감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더 좋은 일들이, 더 즐거운 일들이, 더 유익한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유혹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아십시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그 죄, 사소하다고 생각한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머물게 되면서 그 힘을 모아 나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죄, 딱 한 번 짓는 죄, 별것도 아니라고 말한 그 죄, 그러나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틈을 벌어놓고 많은 죄를 들어오게 해서 결국 그 죄가 힘을 모아서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굴복시키고 결국 나를 무너뜨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폼페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내 안을 지키고 내가 강한 영적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단이 한 발도 내 생활 속으로 틈타지 못하게 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경계하고 죄를 물치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전달되는 전수되고 있는 이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장사를 하는 한 아랍 상인이 장사를 떠나서 이곳저곳 다니다가 밤이 되어서 사막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바깥에서 떨고 있던 낙타가 처량한 목소리로 주인을 부르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인님, 저도 춥습니다. 제 얼굴만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제 입과 코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데 주인도 따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낙타가 얼굴을 쓱 들이밀습니다. 조금 있다가 낙타가 다시 주인을 부릅니다. 주인님, 제 온기가 따뜻한 이 어깨에 앞발도 들어오면 주님은 더 따뜻할 텐데요.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주인을 깨우면서 몸까지 들어오게 해달라고 합니다. 몸까지 들어오면 주인님은 확실하게 따뜻하게 잘 것입니다. 그래서 몸까지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낙타가 하는 말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전체 다 들어오면 어떨까요? 그래서 전체 들어온 거를 허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 낙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이 조그만 천막 안에 저와 주인님 단둘이 있기에는 너무나도 비좁습니다. 주인님이 좀 나가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유대인들에게 전수되고 있을까요? 왜 전해지고 있을까요? 무엇을 알라라고?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한 번 허락을 하면 계속해서 파고드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한 번 허락하기 시작하면 이 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라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놈이 내 생활 속에 한 발만 들여놓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허락하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계속되어서 결국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점령하고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넘어뜨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아무리 별것 없는 죄라도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못했는데 여러분 이걸 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큰 돌을 물에다 던지우면 이 돌이 물에 가라앉겠습니까? 안 가라앉겠습니까?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이 조그만 돌을 물에다가 던지면 물에 가라앉겠습니까? 안 가라앉겠습니까? 가라앉습니다.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돌이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습니다. 우리는 큰 죄를 말하고 사소한 죄를 말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도 죄고 사소한 죄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사람을 망가뜨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막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소한 죄라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죄를 경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한 바른 정립이 필요해요. 죄에 대한 바른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죄를 우리는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럼 죄란 뭐냐? 죄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체의 상태,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일체의 상태, 이것이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어긋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어긋났다, 이 against, 이게 뭐냐 이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다는 게, 하나님 말씀에 against 한다는 게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죄를 가리키는 단어가 1000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죄를 가리킬 때 히브리어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관역을 놓고 활을 쐈는데 이 활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상태, 이것을 하마르티아, 벗어났다고 하고 빗나갔다고 하고 어긋났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가 하면 화살을 쐈는데 이 관역에 미치지 못하고 그 밑에 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도달하지 못할 때 이것도 하마르티아, 도달하지 못했다, 하마르티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긋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하는 것, 이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또 하나를 알아야 돼요. 아하,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말했으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는데, 그럼 나는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요, 나는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는 것도 이것도 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하지 못한 죄. 하나님은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하지 못한 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탐하지 말라. 남의 물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 나는 탐하지 않고 도둑질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라, 베풀라, 굶주린 사람을 돌보라, 과부들을 돌보라. 교회에서 교회다 명령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보지 않는 것도, 우리 자기 것만 웅켜쥐고 사는 것도 이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고 남에게 자꾸 비난하고 이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래야 된다. 그런데 주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악인의 길을 쫓게 되면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하지 못한 죄. 그런가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이걸 죄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신앙인 사무엘의 한번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상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이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란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도 죄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한 것도 안 한 것도 죄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죄가 짓게 되면 그 죄의 결과는 생각보다 엄청난 고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죄를 지을 때의 즐거움보다 죄를 지은 후의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을 때는 달콤하고 그 순간에는 달콤하고 짜릿하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 죄의 결과, 나중에 오는 그 죄의 결은 마치 그 짜릿함의 마취, 그 달콤함의 마취가 깨나누면 그 수술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그 죄를 질 때는 즐거웠지 모르지만 그 죄는 후에 그 결과는 아주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알라라고 지금 성경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됐다. 너희는 그것을 알고 죄를 경계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겪은 그 결과가 뭡니까?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오랫동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이 월크 수고의 고통을 겪는다고 그랬고 평화가 깨진다는 얘기했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강도 높게 두 가지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심각하게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이 있는데 그걸 심도 높게 여러분에게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이 죄의 결과, 이 두 가지가 뭐냐? 그 하나는 첫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겪게 된 그 첫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그 죄의 고통이 어느 정도냐? 이 죄의 고통은 영적인 파괴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를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아주 이 죄의 결과를 수학 공식으로 잘 풀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흥미로워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수학 공식으로 죄를 풀어놨는데 죄는 더하기다. 무슨 말이냐? 죄는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그래요. 죄는 좋은 것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더 악화시켜요. 죄악된 방법을 쓰면 쓸수록 더 문제는 얽히고 설키고 복잡해지고 더 골친 덩어리가 된다. 빼기. 죄는 그대의 심령의 기운을 빼앗아간다. 죄가 깊어질수록 더욱 영은 무기력해진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면 내 영적 힘을 빼앗아가고 내 영적 능력을 빼앗아가고 내 영적인 생기까지 다 빼앗아갑니다. 자, 곱하기. 죄는 그대의 아픔을 곱한다. 죄는 아픔을 곱해요. 그래요. 죄악의 즐거움이 잠깐 동안은 마취제 역할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깨어난 다음에는 이전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죄는 갈수록 승법 공식으로 힘들게 합니다. 나누기. 죄는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죄는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내가 갚게 되면 이 죄를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돼요. 그리고 이 죄는 가족을 깨트리고 쪼개고 친구를 잃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죄는 우리의 영혼까지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나누기. 너무나도 기가 막힌 수학공식 아닙니까? 죄는 이 고통이에요.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겪게 된 첫 번째 결과가 뭐냐? 영적 파탄이 왔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영적 파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무궁무궁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쥐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 하나님부터 오는 그 축복들이 차단이 되고 하나님부터 오는 그 영생들이 차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까지 차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시무시한 형벌이요, 이 얼마나 불행한 비극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라고 그렇게 하듯이 너희들도 하나님과 교제를 가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상을 이끌면서 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죄가 들어와서 그걸 망쳐놔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이끌어갈 힘을 주셨는데 이 죄가 들어와서 그걸 망쳐놔서 우리는 끌려다닙니다. 고통에 끌려다니고 아픔에 끌려달려요. 여러분, 고통 중에서도 아픔 중에서도 웃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서 웃을 수 있게 우리를 그렇게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놨는데 죄가 그걸 파괴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었는데 그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만들어 놓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죠.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피하다,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교제하던 이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죄가 들어오니까 피하고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부르시면 너무 좋아서 즉각적으로 이메디어틀리 아주 즉각적으로 나가서 응답을 하며 주님의 그 부르심에 뛰쳐나가 반갑게 기쁘게 맞이하면서 즐거워할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땡쳐버리니까는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하고 숨었다,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부터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졌다, 이 말은 그 좋으신 하나님부터 오는 그 좋으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졌다, 이 말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오는 그 능력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 어떤 환경이 있든 도와줄 수 있는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이 얼마나 슬픔입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죄로 이 결과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과 교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능력의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데 그 죄로 그게 깨져서 하나님부터 그 좋은 축복들을, 하나님 보는 그 좋은 영적 축복들을 받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것을 알고 죄가 오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오면 물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겪게 된 두 번째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도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돕는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과의 만들었냐면 돕는 관계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넓게 보면 이 사회적인 것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은 못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혼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에서 더 목사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는 이 소노마는 침대에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투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에 여러분에게 옆에 사람을 붙여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 관계가 뭐냐? 서로 돕는 관계,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아끼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서로 헐뜯고 싸우고 다투고 깎아내리고 짓밟고 비난하고 상처를 주라고 이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그걸 망쳐놨다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과정을 파괴하고 죄가 들어와서 아름다운 관계, 그 행복한 관계를 깨놓고 그 관계 속에서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불행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의 그 행복한 가정을 깼다는 사실 아십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 관계를 다 망가뜨렸다는 사실 아세요? 죄가 들어오니까 사랑의 관계가 미움으로 바뀌고 섬김이 깎아내리고 짓밟는 관계가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던 관계가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관계가 되고 서로 돕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왜 깨집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깨집니까?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는 다른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를 자기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망하고 자기가 비난한다면 아하, 이건 지금 마귀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돕고 세우는 관계를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관계이든 서로 싸우고 헐뜯고 미워하고 짓밟고 깎아내리는 관계라면 이건 여러분은 마귀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죄의 결과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러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관계가 화목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죄를 물리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었어요. 깨가 쏟아져 나는 가정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여자를 보는 순간에 어머, 어쩌면 저렇게 이쁘지? 하고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탄성을 질러요. 어떻게 탄성 지릅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에게 이러한 고백을 한다면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아내를 향한 최대의 감탄사, 최고의 감탄사입니다. 여기 남성분들 정말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정말 사랑하시면 얼굴 볼 때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내를 보면 당신 사랑한다 이러면 안 먹혀요. 그러나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내 뼈고 내 살이면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였단 말이죠. 얼마나 또 아름다운 관계인지 아십니까? 한번 성경을 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5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어떤 관계였습니까?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단지 육적으로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안 돼요. 어느 정도 아름다운 관계였는가? 서로 허물을 봐도 괜찮은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실수를 보고 서로의 잘못을 봐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을 바꾸면 서로의 허물을 보지 않는 관계, 서로의 실수를 들춰내지 않는 관계,
서로의 잘못이 있으면 덮어주는 관계, 이게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란 서로의 허물, 서로의 실수, 서로의 잘못을 묻지 않고 덮어주는 관계, 그것이 아예 보여지지 않는 관계,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관계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관계에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보시죠. 창세기 3장 7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별 엮어 치마를 엮었더라. 죄가 딱 들어오니까 어머, 아니 이게 진호가 아니죠. 죄가 들으니까 어머 이렇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허물이가 자기 수치가 드러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무를 뿔 엮어서 가렸다라는 얘기 뭐냐면 이제는 서로의 수치가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수치가 안 보여졌고 보여도 덮어주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서로의 수치를 보는 관계가 되고 서로의 잘못을 보는 관계가 되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서로의 실수, 서로의 허물,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주는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에 죄가 들어오니까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되고 원망하는 관계가 되고 이제는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꼭 우리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참 연애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이뻐 보여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게 저렇게 눈이 작은지 내가 미처 몰랐다. 이런 생각을 든다면 혹시 연애할 때는 잘 먹는 것도 이뻐 보였는데 저게 저렇게 처먹는 줄 몰랐다. 저게 저렇게 많이 처먹는 줄 내가 미처 몰랐다. 이런 얘기 한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이제 남의 실수를 보는구나. 남의 허물도 이쁘게 보일 때가 있고요. 남의 허물이 밉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 말입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이 아름다운 관계가 어떻게 깨집니까? 보시죠. 12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여자가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먹지 말란 나무를 왜 먹었니? 라고 물었을 때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 해서 나는 먹었을 뿐입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책임을 전가해요. 여러분, 그 여자가 누굽니까? 뼈 중에 뼈요, 살이에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그 여자예요. 최고의 감탄사를 날렸던 이 남자가 갑자기 그 여자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 해서 난 먹었을 뿐입니다. 여자분들, 저 여자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남자가 이러면 어떻습니까? 참 웃기지도 않죠? 아니, 남자가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다면, 이렇게 말한 남자라면 끝까지 아내를 지켜주고 돌봐주고 허물을 덮여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네 아내가 먹으래서 먹었던 거 아니니?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준다고 해서 제가 먹습니까? 제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거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렇게 말하니커녕 당신이 준 그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다고 그냥 아내한테 모든 걸 다 쏟아놓습니다. 비난하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심지어는 철저하게 자기 모든 것을 다 아내한테 덮어씌지 않습니까? 당신이, 여러분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당신이 준 저 여자가. 여러분들 요럴 때요, 요거 생각하세요. 여기 내가 지금 죄가 있어서 그런 거구나. 많은 사람 네가 그랬지 이러죠. 당신이 준 그 남자가, 당신이 준 그 여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지 마세요, 제발.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허물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을 보면서요, 저는 우리 남자들을 보면 꼭 아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결정을 낼 때 아내 말을 들어요. 물론 아내 말을 듣지만 최종 결정 누가 내립니까? 남편이 내려요. 근데 잘 되면 내 탓이에요. 그런데 잘못되면 당신이 쓸데없이 그런 얘기해가지고 내가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닌데, 이래서 모두 죄다 아내에게 덮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당신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남에게 전가하고 이 원망하는 이 비열하고 비급한 이 짓을 행합니까? 내 생활 속으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죄인들은요, 자신이 절대로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피해자라고 얘기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도사로 일하면서 저의 청년 담당 목사님이 참 열정적이셨어요. 그래서 가끔 되면은 저하고 함께 이렇게 교도소를 방문을 갔습니다. 교도소를 가서 방문을 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도했는데 이 죄인들의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회가 낳은 피해자라는 거예요. 나는 이 열악한 환경에 낳은 피해자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싸움을 걸어서 할 수 없이 난 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죄인들은요, 자기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면 그 관계가 아름다울 것 같습니까? 그 관계는 엉망진창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런 머리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담은 그 안에 살면서 평생 당신은 내 인생을 망친 여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이고, 아내는 저 쪼잘한 놈, 치사한 놈 이러면서 살았을 것이에요.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이에요, 불행. 여러분들, 전 주일학교 때 이 설교를 들었는데 아직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 제가 주일학교 있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가 서로가 이제 긴 숟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는데 천국에도 똑같이 긴 숟가락으로 밥을 먹고 지옥에 갔던 지옥에도 똑같이 긴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살 때 다 통통한데 지옥에 갔더니 다 빼짝 말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천국에서는 서로 먹여주는데 지옥에서는 자기가 먹겠다고 해가지고 하나도 못 먹어가지고 삐쩍 말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천국에서는 서로 섬기는 사람들만 있는데 이 지옥에서는 그 킨 잣대로 서로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서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은 자기의 허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문제해서 그런 거라고. 그런 관계는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감정 상한다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막 해대잖아요. 그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섬기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로, 돕는 관계로, 서로 세워주는 관계로 관계를 만드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이걸 깨어놓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놓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관계가 되고 여러분의 관계가 정말 즐거운 관계가 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서 그 관계 속에서 웃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속에 있는 죄를 씻어내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회복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속에 있는 죄를 물리치고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내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탓으로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우리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우리가 담아야 우리도 서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나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그런 겁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하나가 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깨지고 평화가 깨져서 우리는 고통을 겪다가 고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구원의 자리로 앉혀주기 위해서 그래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창세기 8장 9절을 보십시오. 타락한 인간에게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 아름다운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 광경이 얼마나 의뢰스러운 광경입니까?
범죄한 인간에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자상하게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주 온하게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썰을 때 이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주 후덕진하고 짜증나고 더운 그 뜨거운 날에 하나님의 불효형을 내리기 위해서 아담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서늘한 날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아담을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온유함이, 온화함이 어디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다 같이 읽죠. 13절 시작. 여러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서 표준역 번역이 참 잘 해놨어요. 너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니? 얼마나 여러분 은혜스러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너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니?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따지기 위해서 아담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측은해서 해석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훌륭한 상담자로, 성령의 위로자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늘한 바람이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위로자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신 것인가? 내가 죄로 인해서 실패하고 아픔 있고 상처가 있고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자 하나님으로, 치료자 하나님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신 이 하나님 우리 맞이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움 살 수 있는데 이때 이런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불효령을 가지고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죄 직격탄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와 그 아픔을, 상처를 갖고 있는 그것을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보면은 그 희망이 없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적으로 죽어갈 때라도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그 위로자 하나님께서, 그 치유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놓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나가서 그 은혜를 받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은혜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죄삭승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선물 없이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서도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이해가 되어지고 한 번도 손을 만져본 적이 없고 잡아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얼굴을 대면해 본 적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고 바라고 그 하나님께 나가 나의 무릎을 꿇고 그 간구하는 모습을 좀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믿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린 맞이해야 되는가? 하나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이 완벽한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신 후에 아담에게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가죽옷을 해입혀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 수치가 드러나 나뭇잎을 따다가 엮습니다. 여러분, 나뭇잎을 따다가 엮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래 갑니까? 어떻습니까? 해가 뜨겁고 건조한 날씨면 이 나뭇잎은 말라비틀어 떨어져 지고 맙니다. 그러면 다시 해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구적이질 못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뭇잎을 만물 대신에 동물을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치마를 해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죄를 내가 죽지 않고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고 그 피로 씻어야 되는데, 인간이 죽고 그 피로 씻으면, 그래서 살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인간 대신에 동물을 죽였고, 신약에서는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 치마를 가렸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 수치, 자기 허물을 가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행위로 자기 허물을 덮으려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가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마치 나뭇잎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연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의 허물 고치려고 합니까?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허물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간의 힘도 바로 나뭇잎과 같이 연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정욕과 육신에 일해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 예화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청교도에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한 자매가 예수를 믿고 청교도인이 이제 되기 위한 것인데, 이 청교도 회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에 질의문답이 있었는데 담당자가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을 때와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삶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졌으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자매님이 그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유명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의 삶이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I am sinner running after sin. But now I am a sinner running from sin. 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향해서 죄를 쫓아갔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도망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죄가 오면 뿌리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으신 옷을 입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그 관계를 에덴 동산같이 만들고 그 관계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웃음 짓고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 4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성도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실생해서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행복을 빼앗아가요. 저는 싸워서 잘됐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비난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다,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졌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비난하고 지적해서 그 사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마귀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섬기십시오. 품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래야만 이 죄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시고 하라는 것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그 좋으신 하나님, 그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부터 오는 축복들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관계가 아름답고 행복해서 웃음 짓는 그 에덴 동산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도와주시옵소서.